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크신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살아야 할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를 경외하며 주를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은혜의 길을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170장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오늘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그런데 가주정부의 조치는 실내에도 벗어도 좋다. 그러나 LA 카운티에는 쓰라고 합니다. 오미크론이 많이 이렇게 잦아들기도 하고 우리 교회적으로 봐도 우리 다른 분들은 이제 다 나으신 것 같고 김명하 장로님도 굉장히 호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인했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우선 교회적으로는 마스크를 좀 실내에서는 좀 당분간 불편하셔도 당분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고 이런 이 팬데믹이 하루속히 좀 마무리가 되어서 일상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연로하신 분들 끝까지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이 감염이 되더라도 속히 낫게 하시고 면역력이 극대화가 돼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온 교회적으로도 이제 점차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날마다 주의 인도, 주의 보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 가운데 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또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있지만 하나님이 팬데믹도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하나 걷고 또 정리가 되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또 이 모든 사회가 더욱 지혜롭고 또 조심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혹여라도 감염이 되면 우리 하나님 속한 시간 내에 치유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예배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심령들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담대함으로 또 근신하며 조심하며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정관료들 또 보건당국들 이 모든 일에 민첩하고 지혜 있게 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 사회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이제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강한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이 백성들의 간구도 우리 하나님 들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든 예배,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6장 함께 드립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입니다. 끝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게 넘겨주어 옥절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요즘처럼 영적으로 치열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가 없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갈등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외로 영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약해진다는 것은 분별력을 잃었다는 거거든요. 사단의 공격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받지 않도록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 통탄하실 겁니다. 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오늘 같은 본문은요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분쟁케 하러 왔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내용? 예, 이렇게 헷갈리는 성경, 이럴 때는요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풀리는가를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 시대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거든요.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헷갈리는 본문 49절 50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질문하겠습니다. 불이 뭐죠? 여기서 뭘 상징합니까? 예, 심판.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이 불의 의미를 이 신학자들, 소위 말하는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입니다. 왜? 성령이 임할 때 불로 임하시니까.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죠. 예, 아닙니다. 복음 전할 때 오는 불시험이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어떤 해석을 하던 일리가 있어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잘 봐야 되는 거는 전후 문맥이잖아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앞뒤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 문맥을 보면 이 불은 뭐냐? 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이다. 오늘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귀가 아주 쫙 열립니다. 자, 앞에 42절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어제 봤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이 마지막 때가 임박해 올수록 어떤 종들이 복이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종들이 복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쉐어를 하고 셀에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말씀으로 가이드를 줘보세요. 피창 안에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죠. 그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자, 52절 53절을 보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복이 있는데 웬 분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이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분쟁을 아셨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분쟁이 왜 필요합니까? 이 분쟁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분쟁입니다. 뭐 저희 집안이 대표적인데요. 예, 제가 맞이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 그러니까 저 와이프 아이들 요 넷이서 이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다 그 가족들과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고 뭐 처음에 뭐 지금은 많이들 돌아왔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반대는 하진 않아요. 여튼간에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으니까 분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거든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고난 있습니다. 환난 반드시 있게 마련이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3년 복음 전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그냥 짧게 굵게 이렇게 살고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 삶이잖아요. 탄생부터가 고난이에요. 아니 사역을 시작해도 피곤 무릅쓰고 밤에 산에서 기도했잖아요. 낮에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사역을 잠시도 쉬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삶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면 식사할 겨를도 제대로 없었고요. 배에 가시면서도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고나셨어요. 아니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에 채찍 맞았죠. 모욕 당하죠. 조롱 받죠. 침뱉음 당하죠. 머리에 가시관 쓰죠. 손발에 이 쇠못을 박히고 이 고난의 세월 죽을 때까지 육신적인 고난은 제쳐놓고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당하신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왕따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예수님의 경우는 왕따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거라 했던 제자들에게 배신 당하잖아요. 아니 바리새인 뭐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한테 당하는 건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과 복음과 치유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배신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가장 힘든 것이 인류의 죄악의 짐을 진 것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신 것. 여러분 이런 거를 딱 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뭐죠? 성경에 있는 걸 보면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발이 아름다운가요? 아름답기만 한가요? 아니거든요. 왜 선교사들의 간증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느냐? 아름다운 발이긴 하지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의 그 고통 앞에 우리는 존경을 보내는 겁니다. 그 아픔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아름답고 고상하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된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표현된다. 이걸 우리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건 아픈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따른다는 이 그 신앙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역의 헌신이 되든 뭐가 되든 그 각오해야 됩니다. 적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그만두어야 되느냐? 어제도 신방을 한 두어 가정 했습니다마는 그 가정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하는 고난, 환난은 잠시 잠깐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릴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겨내라고. 믿음으로. 왜 흔들리냐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겉사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마침내 이건 장사 지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야죠. 겉사람은 자꾸 늙어가죠. 힘 빠지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젊은 시절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한다고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날 따라오고 싶으냐?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예, 장차 누릴 영광을, 예,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보면서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따라와라 그러시잖아요. 자, 그래서 50절에 그 답답함을 우리가 못 보고 안 깨어 있고 안 따라가니까 그 답답함을 50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공생의 시작 전에 받았어요. 누구에게요? 그렇죠. 그런데 웬 또 침례가 여기 또 나옵니까?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침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셨던 고난의 잔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 잔을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이 어떤 잔이요? 고난의 잔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을 마시셨고 제자들도 뒤를 따라 그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셨죠. 자, 이것은요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과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저주의 혹독함을 맛봅니다. 예, 이거는 영적인 저주뿐만 아니라 환경적 저주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 나는 척박한 땅을 이마에 땀을 흘리며 경작하여야 겨우 먹고 사는 이런 인생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육체가 병들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저주 속에 우리가 사는 거죠. 이 무서운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 사실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건 별거 아니거든요. 가난한 거 문제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아주 좀 다른 분에 비하니까 굉장히 고생스러운 그런 세월을 살았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하고 산에서 나무에다 갖다 시장 갖다 팔았거든요. 믿어지세요? 근데 여기 부르조아들이 더러 계셔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예, 아들 5이니까 그냥 서로 교대로 가서 부엌에서 이렇게 그냥 수제비 떠서 이게 만들어서 먹었는데 제 바로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2살 차이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이제 꾀를 부려요. 얘 보고 네가 이게 수제비 떠느라고. 그러면 영양이 없어서 그래. 이제 코가 이만큼 내려와요. 그냥 밥솥에 떨어지기 직전이야. 야, 그러면 훅 마시면 쑥 들어가고.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게 저는 고생인지 잘 몰랐습니다. 가난 견딘만 합니다.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온갖 저주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으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렇게 당부하신 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5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무슨 말인가요? 예. 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한 집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두 종교를 믿는. 자꾸 오늘 제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 뭐 실제니까 제가 선교사로 가는데 우리 어머니요 열받아가지고 장손이 마지가 선교사로 간다고 평소에 다니지도 않던 절에 가가지고요 승복 사가지고 오시고 목탁 사가지고 오셨어요.
갑자기 보살이 되신 거예요. 저희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이 두 종교가 집안에서 함께 믿으면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귀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마귀는 악령이잖아요. 저주받은 영이잖아요. 더럽고 음란하고 가증하잖아요. 예수 믿다가 집안에 풍파가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을 양보하면,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물론 그 집안까지 정말 망하고 말거든요. 정말 풍파가 와서 그냥 파산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괴롭더라도, 잠시 분쟁이 있더라도, 어려워도 믿는 자에게 핍박이 당연하다는 걸 믿고 알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실 거다.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견디면 본인도 구원을 지켜내고 구원받는 건 물론이고 가정까지 구원받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권사님이에요 지금. 그랬던 분이. 여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멸망하고 만다. 이걸 기억하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쟁을 두려워 말고, 어려움을 두려워 말고, 전쟁이 있은 다음에 평화가 오듯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복음의 열심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제 44절,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시대 분별입니다. 정작 깨달아야 할, 그러니까 일기,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답답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세 가지는 점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자신을 똑바로 아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아무리 종말이 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거 분명히 알잖아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대를 잘 분별하려는 거예요. 똑바로 살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하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어떻게 점검하냐고요? 오늘 그 대처가 이제 설교 제목에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분별하고 대처할 건가 답인데요. 그게 지금 주님이 오셔도 괜찮은지 이겁니다. 이거 내 삶을 돌아보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지금 오셔도 되는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진짜 주님이 오시는 걸 고대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게 대처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서 왜 그날과 그 시를 모르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분명 답답해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중한 병으로 사망 선고, 아주 그냥 선고를 받은 그런 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일찍 알아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치료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죽음을 앞둔 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해야죠. 이제 마지막 58절로 5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리고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지금 상황을 아시겠죠? 빚을 진 사람을 체주가, 그러니까 갚지 않는다고 법관에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판결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나마나 감옥에 갇힐 판국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요, 갚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되잖아요. 화해를 해도 법관 앞에 서기 전에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재판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시간인데,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이미 지옥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지금이 이처럼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입니다. 이 혼란한 시기의 특징은 분별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에이, 뭐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설마 지금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디어져 갑니다. 왜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 시대를, 그 세대의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며 통탄하시더라. 그래서 분쟁과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러면 오늘 우리의 대처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오늘 서도 내가 괜찮은가? 주님 지금 당장 오셔도 나 괜찮은가? 나는 누군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경각심을 일깨우시려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시대를 분별하고 대처하는 지혜 얻기를 간구합니다. 간교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휘둘리지 않도록 옳은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분주하고 힘든 세월이라도 깨어있는 믿음으로 영적 싸움은 치열하게 치르고 이웃과 성도와는 화목하게 지내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짐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이 새벽을 깨우고 함께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고 계신 우리 지체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함께 항상 깨어서 오늘 당장 주님이 내 앞에 오셔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맡은 본분 다 하느라 애썼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아주시고 정말 칭찬하시고 상급 주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내 머리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내 몸으로 그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자녀들,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이 심히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잘 분별하고 제대로 대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 민족 위하여,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 그리고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고 정말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이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감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진실로 감사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 중심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온전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깨어서 기도하고 이 새벽에 중보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분쟁을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이 영적 전쟁,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잘 치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